네, 사랑합니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야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모세가 또 신신당부하며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후일에 너의 아들이 묻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하면서 두 가지 대답을 해줍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왜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하면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그냥 강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상황을 혹은 또 논리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너희 자녀에게 또 설득하면서 말해라 하면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첫 번째가 24절에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20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후일에 아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증거, 규례, 법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왜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거든. 자, 그래서 그럼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명령을 왜 지켜야 됩니까? 물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지켜 살 때 오늘처럼 이렇게 또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말씀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때 복이 넘치고 약속의 그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주신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면은 복도 없고, 복도 없는 거지. 복도 없고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망한 사건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에서의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홍해 앞에서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기적과 은혜를 맛보면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불순종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냐고 그렇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우리가 고깃국을 먹을 텐데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고 싶다. 고작 먹는 것은 이 만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주시면서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시는데도 그러면서 백성들은 또 원망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도다. 그 말 그대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그 불순종한 이후로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불순종 사건들이 많죠. 미리암도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구수여인을 취한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면서 미리암이 무슨 병이 걸렸죠? 문둥병, 나병이 드는. 그래서 모세가 또 온유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낫게 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7일 만에 미리암을 낫게 하시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한 고라와 250명의 이 반역자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스스로 너희만 높이느냐, 너희만 하나님의 대언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결국 고라와 250명의 고라당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 죽음을 당하고, 아니면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살라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또한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들과 함께 12명이 다녀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망하게 됐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로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이가 많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이 얻은 땅이 혹시 아십니까? 헤브론이라는 지, 헤브론은요 아주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들이 묻혔던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은 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 전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유서가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참랑할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도면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복을 얻었습니다. 노아는 순종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놀라운 영적 복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순종함으로 최고의 지도자 왕이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또 순종함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복을 얻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면서 자녀를 기르시는 분, 자녀가 말 잘 들으면 어때요? 예뻐요. 건우 말 잘 들으면 예쁘죠? 예뻐요. 더 해주고 싶고, 더 그냥 뭐 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좋아서 더 주고 싶고, 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것처럼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윤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첫 번째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대답이었죠. 두 번째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대답. 자,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의로움이다. 이 모든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십니까? 네, 한 분.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이런 진실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또 의미를 합니다. 자, 10계명과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그 많은 율법을 지킬 때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다라고 의인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그 10계명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었나요? 어땠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했어요.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의지, 감정,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율법자,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다시피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봅니다. 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더니 더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그저 율법 준수가 하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율법 준수가 하나의 목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의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의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의 이 강박관념에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이 그들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나요?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그들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또한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사실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온전하게 행하여야 의롭게 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대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왜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좀 긴데요.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자세하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로마서 3장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증거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구약에서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자주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죄인이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죄인이 직접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동물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서 내가 죽어야 돼.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동물을 잡아서 죄를 전가시킨다고 죄가 전가된다는 게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합리성이 있는 건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인들도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된 것을 믿고 그 동물을 드림으로 동물이 다 불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기저기서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습니다. 2017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구교, 천주교가 이 복음을 훼손하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복음, 또 종교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한 거에 맞서서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었던 500주년을 이제 맞았습니다. 이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의 칭의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불완전한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불완전한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외부적인 의로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리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의로움에 전적으로 근거에 내려진 은혜로운 법적인 선언이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오직 믿는 믿음만으로 이런 구원을, 의로움을, 선물을 받는 겁니다. 오직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소위르 문답에서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마치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나에게 이제 죄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칭의의 선물은, 이 의로움의 선물은 우리 안에 주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가된 것.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은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어떤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선행 자체에 어떤 무슨 가치가 있어서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은 어떤 공로로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상도 은혜로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받는 상은 이 보상입니다. 보상. 영어로는 reward라고 하는데 보상이에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얻는 어떤 상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보상. 이 상은 행한 일의 가치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보상은 수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로 주어지는 거예요. 위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상급이라는 용어는 사실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보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착한 삶, 이 모든 것들 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선행,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선행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의로운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더 선행을 하고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의로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은 그 속 깊은 데서 결국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려는 것에 기초한 것이고 자기 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전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기쁨으로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동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자신의 선행이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즐거움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율법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율법을 잘 가르친다. 물론 율법을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하게 하려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가르쳐야 하지만 율법을 행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의 그 삶의 인격에 능력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그 율법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 역사할 믿음을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본질상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사실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기에 성령께서 함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미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자부심과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나의 의로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의인이십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로움을 얻은 겁니다. 우리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